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였는데, 그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다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분량 외에 더 챙겼는데 그 남았던 것이 어떻게 됐죠? 썩고 벌레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는 무엇입니까? 먹을 분량이죠. 먹을 분량이 채워졌다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덤이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 속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에 대해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고,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간에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 어떠합니까?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될 그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위압과 폭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그 사이에 부모들까지 얽힌 관계 속에서 관계는 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학교는 배움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서로 감시하고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 고소하는 차가운 법정처럼 변해버린 듯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선생님께 그동안에 고마운 마음 챙겨두었다가 이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이제 작은 꽃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에게 달아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도 달아드리는 일에 있어서 법적으로 괜찮은가 규제를 따져봐야 되는 여러분 진짜 서글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진 듯 보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 이유는 오늘날의 학교와 학원이 더 이상 인격적 삶을 나누는 인격적 삶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 사제관계라고 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판매자와 고객, 사업자와 소비자, 그런 관계처럼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학비를 지불했으니까 가르치는 강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지식과 입시 기술을, 그 상품을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강사는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만 전달하면 되죠. 그러면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서로의 인격을 닮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지식과 기술만 거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되죠.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좀 참으로 삭막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지식적으로 많이 쌓였으니까, 돈을 주고 그 좋은 기술을 샀으니까 마음이 풍족해졌을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식을 사고 수많은 정보를 가졌으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뚜렷이 알고 나가야 될 텐데 다들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알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과 삶의 깊은 교류가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스승은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학생이 필요할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필요한 관계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와 헬라 문화권 속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 성경 속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입시 경쟁과 같은 이 비즈니스적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교 그 속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시 사회 구조와 제자도의 모습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엘리트주의적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토라 정도는 잘 암송할 수 있는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수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그의 자질도 인정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검증된 다수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절차를 밟아서 이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려는 목적도 분명했죠. 나도 이 스승으로부터 지식과 율법적 해석 능력을 배워가지고 잘 습득해서 훗날에 나도 저 랍비와 같이 성공한 랍비가 되어져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며 연구할 때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그 학파를 비롯한 유럽의 성사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그때 당시의 보편적 상식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의 사람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승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시스템에서는 밀려난 변두리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들은 당시 엘리트의 기준에 보면 여러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법, 지식, 그것을 전수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삶 전체를 나누십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존 스토더가 말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목숨까지 줄게라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전무후무한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세월이 지나게 되어주고 율법적 기준과 엘리트 시스템을 다 깨뜨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연합했던
그들을 품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만나시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스승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살려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반가이 품으시며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머뭇거립니다. 불완전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가지 핵심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신이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권세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사명의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분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으로 파송시키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지금 위임식 장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된 너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속으로 가서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위대한 선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뿌듯해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대단한 사명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당신 정말로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여러분, 모든 민족, 세계 곳곳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현실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예수님 앞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의 출신지는 갈릴리 시골입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저 세계 곳곳, 방방곳곳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외국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유대 땅 안에 평생 살아와서 다른 바깥 세계 경험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시골 출신의 순수한 사람임에 불구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당시 세계는 어떠합니까?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속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습니까? 이방인 사람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개처럼 취급하니까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신분의 장벽, 문화적 장벽, 민족적 적대감으로 극심했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나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웅장한 명령을 했지만 어떻게 이 명령을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 이후의 축도 속에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때 당시에 아직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잘 모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란히 뒀습니다.
수평 가운데 나란히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죠. 죽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고 위험한 표현으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인 것일까요? 아주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일도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먼저 와닿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일을 하면, 도와주면 아무런 대가도 없고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인간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삶의 기준 삼아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대로 살게 하라는, 지켜 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대단한 인물일까요? 제자들도 다 실패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 속에서도 의심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도 못했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하니까 말씀은 듣기 좋은데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불가능한 요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동일선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갖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그의 배경으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굴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사자나 호랑이 있을 때 그 앞에 토끼와 여우가 달려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뒤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굴복하며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억지로 해내는 일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그 권세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물 위에 뛰어내려서 막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제가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답으로 허락하십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사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체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소유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소유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것에 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없으며 가르칠 수도 없으며 살아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마음 든든한 누군가가 있으면, 내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때 대표적으로 연설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 잘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인간의 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예수님의 권세와 삼위일체의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하여 그 가능하게 된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위로와 만족만 얻으려는 소비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마침내 살아내는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이미 12명의 사도가 세계 방방곳곳으로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주님이 명령했던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전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진짜 제자 훈련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의 실현은 교회 밖으로 나갈 때부터입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탈 때부터입니다. 이미 예민하게 다가오는 운전할 때부터입니다. 이미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의 삶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죠. 삶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 그럼 그 현장을 무엇으로 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런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은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거짓과 타협할 수 없으며,
성도의 일터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각의 터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낸 선교지와 같다는 이 사명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수많은 선택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시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명령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 참으로 가깝죠. 너무나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내 사람처럼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내 소유처럼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내 뜻대로 움직이면 좋겠죠. 내 뜻과 반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쾌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과 같이 못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단절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하게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시도하다가 우리의 삶의 결과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 100%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삶의 자리가 실패입니다. 실망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간혹 성공합니다. 간혹 기쁩니다. 그 기쁨의 여운을 가지고 슬플 때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품으시고,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실력인 겁니다. 신앙인의 성도의 실력인 겁니다. 내 힘에 매여서 교만하며 잘났다고 말하는 그 인생은 거기밖에 되지 않지만,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는 성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탄생될 때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마무리하니까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무리도 임마누엘입니다.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저와 함께 했습니까? 아니요,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 세상과 타협된 세속적 종교 소비자, 여러분, 그런 마음에 절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마음에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가정과 일터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그때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주님 제가 힘든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부터 저 주차장으로부터 월요일의 삶 속으로부터 담대하게 걸어나가 영원하신 스승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